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마지막 절인 5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의 말씀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희가 이제 요한 1서를 이제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되는 이제 21절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행복, 영생의 기쁨,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 1서는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우리의 행복에 그 관심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쁨을 찾는 방법은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함께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 참된 영생인데 그 기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이나 혹은 유혹이나 이런 우상의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삶을 방해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우상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는 아주 쉽습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그 보좌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신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손으로 만든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그 우상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보다 지금 돈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돈이 우리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은 또 성공에 대한 그 생각이나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다 점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들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혹은 교회, 이런 것들, 교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버릴 때,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빼앗을 때, 이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상이 그렇다면 왜 위험할까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꼭 피해야 할까요? 무엇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상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상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우상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담당 목회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우상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10년 정도부터 들어와서 학생들을 상담하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하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한 90%는 이 기도 제목을 항상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10명 중에 9명 꼭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는 게을러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학생들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가 갈수록 똑같은 그 고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번도 자신의 인격의 문제나 영적의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인내심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영적인 문제고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항상 나는 게으르다, 왜 나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만 낼까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어른들이 공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공부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런 가치관이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게으릅니다. 저는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세상의 우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엄마 아빠를 기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놀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고, 미래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술에서 목사님, 엄마, 아빠, 저는 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어요.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들의 평생을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나 어떤 영적 리더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그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느끼는 그 관점을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우상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갖는 그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주보에 예배 인원, 그 출석 인원이 수가 항상 나옵니다. 당연히 예배 현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예배 인원 수가 나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숫자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 수가 높게 나오면 목회자들은 그 한 주간을 뿌듯하게 지냅니다. 반대로 숫자가 떨어지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못해서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나?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숫자에 기분이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당회원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줄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면 그 숫자라는 우상으로 인해서 서로를 원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더 잘하시면 우리 교회가 출석이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혹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원망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을 내면 새신자들이 더 잘 정착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귀가 원하는 분열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숫자라는 우상이 생기면 힘든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숫자가 우상이 되니까 숫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교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이 숫자가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군중이 아닌 한 영혼의 목숨 거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성도들은 가서 챙겨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은 위로해줘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목회자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고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단연코 이런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침투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열심이 우상이 되어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무슨 집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염려와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우상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에 사도 요한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좀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펜을 꺼내서 진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진리를 기록함으로써 성도들에게도 그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우상을 쫓아다니지만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만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그분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주님만 붙들고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영생의 기쁨의 맛을 알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던지 없던지 어디서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걸 알게 하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개월간 저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저희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